로마서 말씀을 봤던 것은 로마서 말씀 전체 중에서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했던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그 첫 걸음입니다. 제가 늘 로마서를 가르칠 때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다.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교리편의 첫 걸음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자리죠. 그 제일 먼저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했지만 로마를 결국은 한 번도 못 갔어요. 실제로 로마를 가게 된 것은 이제 재판을 받고 황제 앞으로 끌려가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코스, 2차 전도 여행 코스, 3차 전도 여행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바울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돌아와서 그렇지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로마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자, 바울은 우리가 뭐 사도행전에서도 만나고 그렇지만 아시아로 선교를 하고자 했을 때 마케도니아 지방 사람을 환상에서 만나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본인은 로마에 가고자 원했으나 그가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경험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쩌면 크지 않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목표를 놓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큰 테마를 놓고 그 일에 매달려서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의 생각.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좋은 방법을 합의해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꺾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꺾는 겁니다. 그것은 큰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접는 것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걸 하잖아요. 정치 체계적으로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고 발달되고 의미 있는 정치 구조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회주의자들도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자들도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의미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의 틀이 뭡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커다란 틀은 권력을 가진 자도 또 혹은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한 표씩 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게 민주주의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다 옳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민주주의, 대중이라는
어떤 판단이 늘 옳거나 늘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그나마 나은 정치 제도가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군정, 왕정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군주제 이거는 얼마나 인류의 폐해를 많이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지만 공산주의 결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념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정치 체계가 실제 상에서 구현됐을 때 도움이 되는, 어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 체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민주주의 한다면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건데, 이 민주주의 속에서도 개인의 의견, 소수의 의견은 옳더라도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꺾이더라도 내가 내 뜻을 꺾더라도 내가 전체적인 흐름을 따를게라는 포기, 이것이 민주주의 안에서의 희생에 대한 의미예요.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 못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쩌면 매 순간 포기하고 매 순간 꺾어야 하는 인간의 욕구를 전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이 어려운 단어의 그 의미는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진실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꺾어야 돼요. 이게 신앙적 훈련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기본부터 악해요. 인간의 마음은 기본부터 악해요. 프로이드가 인간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성욕밖에 없었다. 아들러가 인간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인간의 근본엔 열등감밖에 없더라.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간의 동기와 인간의 생각들을 열어보니까 여기에는 개인적 이기심밖에 없더라. 우리 자신이 옳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성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판단에 맞춰 가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삶을 주장하시게 되면서 내 삶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삶과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더 노력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였고, 그가 병자를 고친 일이며, 그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한 일이며,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일이며, 수없이 많은 영적 체험을 한 일이며, 대단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제 뜻대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바울은 진짜 로마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그 본론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 어떻게 너희들에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한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는지를 8절,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고마운 그리고 기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유는 왜? 로마는 그 당시에 이 로마라는 거대하고 엄청난 나라의 수도입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모든 이 세상에 문물이 모이는 곳이고 모든 문화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긴 다 있어요. 모든 인종들이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데가 로마예요. 학문적으로도 발달했고 정치적인 중심지고 경제적인 중심지고 문화적인 중심지입니다. 로마에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려면.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내가 빨리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 교회 교인들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들이 보여.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빨리 채워야 되겠다라는 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니까요.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매일 기도한다. 정말 그것이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실 정도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여셔서 로마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게 바울의 기도와 로마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는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그리고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죠. 언제 갑니까? 잡혀서 재판받느라고 갑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바울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물론 이 편지를 쓴 한참 이후의 시간들이 지나서 벌어진 일이지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비교적 자유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를 면회오는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었어요. 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수로서 감옥에 지냈던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가택연금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그는 일생을 로마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11절 말씀으로 다시 좀 가보면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나?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자 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 길의 목적 끝에는 로마 신자들에게 풍성한 영적 축복을 주기를 원했던 거죠. 실제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언급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갈 때는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어떤 세움을 통해 이 로마 교회를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바울은 이것들을 함께 교제함으로 로마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나누어 주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메타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은혜를 나누는 자, 자신도 남들과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를 막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뭐 이런 의미의 느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너희들과 나누고자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 견고케 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세울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은사로, 내 최고의 어떤 지혜로, 뛰어난 설교로, 언변으로 너희들을 훈련을 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최고의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게 되면,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견고함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대충의 틀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전통이라는 것을 세워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점에만 가도 적어도 질 나쁜 책들이 아닌 이상 꽤 괜찮은 목사님들의 책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도 되고 깨닫게도 됩니다. 물론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고, 요새는 이단들이 또 책을 워낙 많이 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기회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좀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검증이 되고 제가 읽었을 때 괜찮은 책들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서 말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단들이 워낙 기승을 부려서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생길 때 물어볼 사람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도움받을 사람들도 있으니, 여러분은 비교적 그래도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닌 거죠. 하지만 복음의 초기 시절에는 목회자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초기 시절에는 신학대학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시설 자체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교회 안에 갑자기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랑 믿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과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을 분별해서 내어보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가 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책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접할 수 있는 거니까. 평신도들에게 성경은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도들의 편지와 그리고 그들의 말씀에 의존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거 아니래, 그거는 이런 거래, 예수님은 사람도 아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성을 받은 건 아니고 예언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가르치면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생활조차도 어떤 것이 잘하는 건지 무엇이 잘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견고하게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은사가 필요하다. 은사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은사는요, 어떤 은사든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교회를 깨뜨린다, 이거는 제대로 된 은사가 아닌 거죠. 제가 이단들을 만나서 저한테 이제 뭐 얘기하면 사실 뭐 길게 얘기도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라. 제발 좀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흔들지 좀 말고.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섭외를 해요. 포섭을 합니다. 전도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타겟팅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 이면에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이 많다, 뭐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흥은 회심 성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장입니다. 제가 가끔은 그런 농담 비슷한 얘기 합니다. 교회를 광고하고 선교한다고 기독교인들만 보는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는 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보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무슨 생각을, 이 교회는 좋네, 이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가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광고를 하려면 일반 신문에다가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를 하려면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 간단해요.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분별을 하고, 모르는 걸 공부 열심히 해서 알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요. 아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풉니다. 알고 있는 걸 또 공부해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 알고 있는 거는 공부해봐야 여전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만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모르는 문제를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가야지. 또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지. 그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아가야죠.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꼬셔오지 마세요. 물론 본인이 오겠다면 말리지는 마세요. 하지만 굳이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한양제일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목사님도 잘생겼고 이러고 거짓말 시켜갖고 데리고 오면 저 보는 순간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이 녀석 여기서 반으로 옮겼구나, 이 반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는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입니다. 로마 교회가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로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제우스, 아폴로, 비너스 이런 신들 숭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교는 소수민족의 소수 종교입니다. 로마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하찮은 종교예요. 처음에 기독교가 선교하면서 왜 그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기독교를 유대교 분파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탄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 투닥투닥 하나 보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기독교세가 확산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한참 좀 지난 뒤의 일입니다. AD 60년이 넘어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도 유대인이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이방인 지역을 선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 차원에서 로마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면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복음이 핵폭탄처럼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터트려질 곳이 어디냐?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거고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저는 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초청받아서 가서, 요즘 코로나라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설교 초청을 받아서,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는 교회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땀이 막 삐질삐질 나요. 나는 똑같은데.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 힘든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너무 좋아요. 말씀을 교인들이 너무 잘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도 아주 말씀을 전하면서 신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씀이 잘 전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나면 목사도 스스로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힘을 얻어요. 우리 교인들하고도 이제 신방을 계속하고 또 만남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예배도 계속 같이 들으면서 이제 적어도 여러분들의 눈매 정도는 제가 파악할 타이밍까지 왔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여러분의 진 면목을 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한편으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면서 신방을 하면서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 너무 말씀이 잘 전해지고요. 신방을 하는 게 힘들지를 않은데 어느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 가면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고 척박한 환경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기보다는 때로는 오해받고 욕먹고 매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고 고생을 이루 말할 수도 없었겠죠. 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쉬겠습니까?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가, 교회가 서로가 안위함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건강한 거예요.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쉴 수 있어요.
갔는데 목사님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상처받았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막 이러면 목사도 그런 상담 계속하면 죽어나갑니다. 사람이잖아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에 가서 피차 안위를 좀 얻고 싶은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이 이런 휴식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참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놀란 게 있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는 일반 대학 친구들은 참 잘 놀 줄 알았어요. 신학대학 친구들은 잘 못 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학대학 친구들은 놀아도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만나서 하는 얘기도 심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심각해요. 그때 누구보다도 심각했던 사람이 저예요. 정말 심각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신학대학 4년을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꼭 일반 대학을 가겠다 생각하고 편입을 한 거거든요. 일반 대학에 가서 물론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골라서 가기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갔더니 이 친구들 잘 놀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재미없게 놀아요. 더 재미없게 놀아요.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쉰다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 다 해보셔서 경험을 해봤겠지만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저 입장에서는 일반 대학에 다니면 또 더 재밌게 뭔가를 좀 재밌게 더 잘 어울려서 놀 줄 알았더니 노는 게 더 단순해요. 남자애들 공강 시간에 당구 치러 갑니다. 당구 치면서 담배 펴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저녁에 수업 끝나면 술 마시러 가요. 이게 답니다. 내 낄 데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의 삶이 쉼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 말고 하나님 나라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과연 안위함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행복함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다고 말해요. 오히려 괴롭다고 말해요. 어렵다고 말해요. 30, 40대 가장들을 만나봅니다. 결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직장에서도 깨지는데 가정에서도 슬슬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만 힘듭니까?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도 요새 집에 가만히 못 있잖아요. 좋은 상황이 돼서 집에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안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옷 좀 안 입고 살았으면 빨래라도 없겠는데 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갖고 이렇게 그냥 빨래거리가 잔뜩한지. 밥 좀 안 먹고 살았으면 밥 안 해 먹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끼니 때마다 정확하게 백고동 시계는 울리는지. 그래서 뭐 해 먹을까 이것도 걱정이에요. 뭐 먹을까? 뭘 먹고 살까? 무슨 준비를 할까? 저녁에 애들이 오면 뭐 해줄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지쳐버려요. 여러분 편안함을 어디 가서 누리겠습니까? 마음의 편안함, 쉴 곳을 어디에서 누리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쉴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쉴 곳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의 쉴 곳을 만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죠. 성도들의 교통을 통해 피차 안위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이야기가 어느 날 한국 교회에서 속회가 스트레스가 돼갖고 사실 걱정인데 저는 속회가 스트레스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속회 예배 드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왜 이 성도는 안 오는 거야? 나는 속장인데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부터 우리 속회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또 근데 어느 정도 인원이 많잖아요. 그럼 편합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장 친한 친구들, 신앙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 믿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신앙적 교제를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속회 공과를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교인들과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에 대한 은혜를 나누면, 그러면 속회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만났어요. 이익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이런 복잡한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났어요.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오늘부터 속회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우리 속장님들부터 부담감을 걷어내야 돼요. 속회 가장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속회가 부흥됩니다. 왜? 좋으면 갑니다.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1년 이상을 쭉 하는 우리 속회인데, 속회가 좋으면 오지 말래도 가요. 그리고 기다려지잖아요. 아, 속회 언제지? 하고 표시해놓고 이날 맞추고 다른 스케줄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속회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속회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속회가 행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과의 만남은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피곤해졌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와 공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그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물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재림하실 때 옵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꼭대기에 있다, 저 우주 공간 너머 어디에 있을 거다, 요새는 또 차원을 이동하면 있을 거다, 별 얘기 다 하는데 좌우간 그거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이지 정답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 나와 있는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 만해서 안 가르쳐 준 건데 그냥 상상은 자유지만 확신은 하지 말라고요.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속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목적 세 번째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죠. 바울은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 번 로마로.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이제 계속 안 된 거예요. 길이 막혔어요. 진짜로 길이 막혔나 보다. 그러면 어디 홍수가 나고 뭐 문제가 생겨서 로마로 가는 길이 실제로 막힌 게 아니라 바울이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바울이 로마로 방문을 못한 거죠. 여기 이 바울이 이것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너희에게 가고기를 원하는 마음을 애틋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를 만나고 사도가 성도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두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말해요. 사울은 비록 처음 패역했지만 회개한 후에는 주님을 충성되이 섬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가요, 처음에 얼마나 유약했냐면 바울과 바나바 따라가다가 낙심하고 돌아섰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못 믿겠다 그랬고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습니다. 귀한 종, 귀한 사도 둘을 마가가 싸우게 만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고 마가는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바울조차도 마가를 자기에게 유익한 종으로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제자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신자들의 처음이 좋았다고 해서 끝이 늘 좋은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비록 처음엔 삐걱거리고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살게 되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가 아무리 훌륭해서 뭐 어떤 장식으로 쓰여서 비싸게 팔릴지라도 열매는 죽어도 못 맺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열매를 좀 더 잘 맺었으면 좋겠다. 전도의 열매도 맺고 신앙의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도 맺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던 겁니다. 열매는 물론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적 성숙에 대한 열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면 5년을 하면 아니 20년을 하면 30년을 하면 거기에서 맺어지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혀져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부분이 서툴러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도 주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투사해서 순진하고 이 순수한 것이 모든 것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맞아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비유할 때 그 어린아이의 어떤 마음, 즉 순진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그 도구인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원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린아이는 하나의 비유로 쓰인 거지 어린아이가 우리의 신앙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돼야 됩니다. 신앙적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해져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더 견딜 수 있고 더 절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그리고 용기를 낼 수도 있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근본적으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구나.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가서는 틀림없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가 있었을 거고, 로마 교회에서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0.0000001%가 로마라는 전체 나라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소수 종교, 말도 안 되는 소수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는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 안에 로마 교회 교인들의 헌신과 열매는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세계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물론 정사는 아니지만 야사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로마의 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떻게 로마의 귀족들이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로마의 귀족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로마의 귀족이, 그 높은 양반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보였다는 내용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테네 가서 뛰어난 학자들에게 바울이 설교했을 때도 바울이 다른 데 가서 설교했던 거에 반응에 반도 못 미칩니다. 그냥 고민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야, 쟤 뭐라 그러냐? 뭐 이 정도.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을까? 그 비사, 히스토리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첫째, 귀족들의 노예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종으로. 그런데 종으로 들어간 이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이 귀족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었다. 두 번째는 로마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무너진 원인이, 로마가 1000년 갔잖아요. 1000년을 가면서도 로마가 결국은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부르짖던 강성한 로마 대국, 진짜.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큰 나라, 이 나라가 왜 무너졌을까? 근데 뭐 그 여러 가지 정치 제도,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어떤 역사학자들은 성적 타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문란했던 거예요. 그 문란함이 말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문란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로마의 곳곳에 있는 신전들은 거의 매음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신녀들, 그러니까 종교인들, 여자들이죠. 신에 의해서 선택받았다고 불림받는 여자들은 사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몸을 파는 여자들과 똑같아요. 하는 기능이.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가짜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쾌락은 마약하고 성관계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얻는 쾌락에 몰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가 무너져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향락에,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그 모든 귀족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게 되고, 심지어 선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글래디에이터들의 싸움이 그런 거죠. 아예 그냥 광장에서, 극장 같은 데서 삥 둘러 앉아서 사람 죽이는 걸 대중들이 구경하면서 박수치고, 피가 튀면 그것 가지고 흥분하고, 이게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젊은 처녀들 중에 이 자기의 정결함을 갖춘 처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귀족들 중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몸가짐이 정숙한 거죠. 로마 귀족들이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실 부인까지는 되지 못하지만 귀족들의 결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받는 아내로 계속 귀족들과 결혼이 많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귀족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특정 부분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능력은 삶의 변화다.
우리들의 삶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면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보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있던 그들이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게 진짜 전도고, 그게 진짜 선교고, 그게 이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인지를 사람들로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들도 기도하는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바울이 전한 바와 같이 놀라운 능력의 크리스찬들, 그런 교회, 가정, 속해 선교회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서 예배하며 정성껏 최선을 다해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하나님께 드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이 드린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렸사오니 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 교회로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바울이 그들과 만나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거룩한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흠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